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함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데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뀝니다. 어떻게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뀔 수 있지요? 그러나 이 기준은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너무 미워합니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일까요? 반대로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요?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시려는 분들, 또 그들을 국률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분들에게 트럼프는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선한 사람일 것입니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히틀러가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독일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고 같이 자살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민족의 선한 리더가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의 가방에서 담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이를 자세히 보니 불량배들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이를 불러다 놓고 타이릅니다. 얘야, 제발 그런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러자 아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몰라서 그러는데 걔네 굉장히 좋은 애들이에요. 아이의 눈에는 착한 아이인데 어머니의 눈에는 악한 아이입니다. 여기서 선함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가, 나에게 나쁜가가 우리 사람들이 선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좋으면 선한 것이고 본인에게 나쁘면 악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사람이 선함과 악함을 결정하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였습니다. 원래 선악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사람이 결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데 사람이 보기에는 선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 때문에 못 살겠는 것입니다. 너무 미운 거예요. 가인에게 있어서 선함이라고 하는 건 동생 아벨이 눈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였습니다.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인이 악한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기에 선하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사람이 선함을 결정하는 한
이 땅에 절대적인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착한 일을 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게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었습니다. 훨씬 더 법을 준수하였습니다. 세금도 제대로 냈습니다. 삶에 있어서도 성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함에 대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과연 법을 잘 지키고 교회를 충실히 나오는 사람은 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안식일날 예배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바쁜 제사장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였던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쪽 구석탱이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한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석공이었다라고 합니다. 성격이 별로였습니다. 두 손이 온전할 때 일을 하다가 화가 나면 툭하면 손이 올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화를 내는 것이 일수였고 거리를 지나다가 어깨라도 부닥치면 당장 시비를 걸고 싸움을 즐기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돌을 째다가 잘못해서 망치로 자신의 손을 쳤는데 그러면 나을 줄 알았던 그 손이 피가 통하지 않으면서 점점 오그라들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인데 손 하나 쓰지 못하자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눈빛만 봐도 기가 죽던 아내가 돈을 못 벌어오자 그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이 그리웠습니다. 손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나아질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아진다라고 얘기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분위기는 사람이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멀리하였고 과거에 이 사람에게 당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 늘 쌤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늘 한켠에서 외롭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손이 낫기를 바랬던 또 한 가지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자기를 버렸는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은 아버지가 포악해도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아버지가 손을 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자 그 아버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딸입니다. 그 딸이 결혼을 해서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 손자를 안고 싶은데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유명한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선함이 무엇인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안식일에 선하다라고 하는 그 선함은
무엇을 안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의 선함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선함은 많이 걸어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선함은 요리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선함은 병자를 고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선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가 선함의 결정이었습니다. 행동에 따라서 선함과 악을 결정하던 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에 감추어져 있는 마음속의 악함이었습니다. 손 마른 자는 예수님께 손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예배당의 분위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손을 고치기는커녕 그 전에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차가운 시선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기는 말을 못하지만 어느 용감한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님, 이 손 마른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손자를 봤는데 그 손자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 이 사람의 꿈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좀 봐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의 무거운 침묵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손자를 보았다며? 자네 이 앞으로 나오게. 너무너무 기뻤지만 주변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마치 나가기 싫은 자리를 나가는 것처럼 쭈삣쭈삣 그 남자가 걸어 나갑니다. 마치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보는 것처럼 쫙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나 성전의 벽에 붙어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과 손이 마른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남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치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단 한 번 박수는커녕 손 한 번 제대로 들이지 못했던 그 말라 비틀어진 사람의 손이 사람들의 시선에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말없이 그 말라 비틀어진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치근한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라 비틀어진 사람의 손, 그 좌절된 모습, 그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 치근함을 다른 사람들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안에 있는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믿고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선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을 거부합니까?
그들의 교리에 다른 사람의 피를 받지 않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수혈을 받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과연 선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는 것, 자신들의 선의 기준으로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 이것을 악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이 완악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자기만 알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자기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완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이기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악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자신만 아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완악한 사람입니다. 대학교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사색을 하고 있는 동안 밖에 있는 당신의 동료는 사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것, 그 완악함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이 꼭 의학적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의 마음을 참 고통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고 트집을 잡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완악함입니다. 1990년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가 찬양팀의 리더를 했습니다. 리더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 찬양팀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리더를 맡았고, 그 찬양팀에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훗날 그 열린 예배로 유명한 그 모교회의 열린 예배의 스태프들이 다 그 찬양팀에서 노래를 하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기획하고 했으니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이 그 찬양팀에 많았는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경배와 찬양이 막 부흥하니까 우리 교회도 갑자기 그 팀을 만든 거예요. 제가 담당했던 악기 파트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드럼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키보드를 맡았고요. 그 찬양팀에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드럼을 전혀 배우지 못한 상태로, 한 번도 쳐보지 않은 상태로 드럼을 치라고 저한테 한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고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오죽했겠습니까? 교회에서 큰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찬양팀이 섰습니다. 그래도 좀 열심히 연습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제 딴에는 잘 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전문가 눈에는 그게 말이 안 되는 드럼이었습니다. 그 찬양 집회에 마침 교회 전도사님을 따라서
진짜 전문적으로 드럼을 치는 드러머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찬양 집회가 한참 진행되어지는 와중에 제가 드럼을 치고 있는데 그 드럼 전문가가 저에게 오더니 잠깐 비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드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찬양이었는데 뭔가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미자 콘서트였는데 갑자기 조용필 콘서트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청년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청년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마치 은혜가 내리는 것처럼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유일하게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제 나이 그때 26살이었습니다. 완전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찬양팀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뛰쳐나가면 정말 못난 사람 된다라고 하는 그 어줍지 않은 자존심 하나 때문에 버티면서 저는 그 찬양 집회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제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라. 제발 빨리 지나가라. 대략 30분과 같았던 그 찬양은 저한테 30년처럼 길게만 느껴졌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한 찬양 집회였는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악한 그 찬양 집회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그 마음을 감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정중하게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나 제가 형제가 드럼 치시는 것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최고의 드러머 김인철은 죽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저기에 앉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병들고 자식 잃어버린 욥을 위로한다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욥을 위로하면서 했던 말들은 다 신앙적인 말, 바른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욥은 더 외로워지기 시작했고, 더 고독하기 시작했고, 더 아파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이, 신앙적인 말들이 정말 신앙적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2장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행복해서 마태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가 초청을 하자 모였던 사람들은 당시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죄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바른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 죄인들에게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 밥 먹고 놀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옳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손이 비틀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 사람을 이용하여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선함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비틀어진 그 손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는데 대답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비틀어진 사람의 손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 심령 안에 있는 간절함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이 손을 어떻게든지 숨기고 싶은데 내가 너의 단점,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너의 부끄러움, 내가 나에게는 괜찮으니까 너의 단점을 나에게 내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끄러운 내면마저도 안아줄 수 있는 분.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자주 갖고 있는 엠팩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엠팩은 미국에 입양된 분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입양 문제를 다루고 있는 스티브 모리스 장로님이 이끄는 모임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차인표 시네라 씨를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엠팩에서 돕는 중국의 고아원이 있는데 이 고아원은 모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만 있는 고아원입니다. 부모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에이즈가 걸렸으니까 부모들마저도 그 아이들을 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에이즈 약이 좀 좋으니까 이 아이들이 정상인처럼 학교를 다녀요. 에이즈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보건국에서만 아는 것이고요. 근데 한 곳에 모아놓으면 에이즈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아파트 분산되어서 아이들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금방 발각되죠. 그때마다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2년 전에 들어서 그 갈라쇼를 할 때 그때 얻은 수익금은 다 그 사람들을 돕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저희가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2년 전에 들었는데 어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무려 22명의 에이즈 걸린 아이들을 미국에 사는 백인들이 입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들을 입양한 분들이 자식이 없는 분들이 아니고 나이가 든 분들이 아닌 그 입양하는 아이의 또래의 자녀를 갖고 있는 백인들이 그 아이들을 입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그들을 미국에 소개는 했지만 그들을 입양하는 그 백인들을 보면서 모리스 장로님이 백인들은 정말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돌아오는데 정말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충돌을 하면 미워하기 시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정말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자기와 틀리면 불편하게 생각하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주먹으로 얻어 터지고 침을 뱉김받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권능, 천사들을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오로지 한 가지,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우리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악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선함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